안녕하세요. 두산입니다. 이번 시간은 땅끝마을 해남에서의 용왕제에 이어 진행된 다음 치성 얘기로 시작하겠습니다. 7월 6일 우리는 순천 송광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 불교에는 세 가지 보배를 가리키는 삼보사찰이 있습니다. 양산 통도사에는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기 때문에 불보사찰이라 하고, 합천 해인사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팔만대장경의 경판이 모셔져 있기 때문에 법보사찰, 그리고 송광사는 한국 불교의 승맥을 잇고 있기 때문에 승보사찰이라고 하지요. 고려 때 보조국사 진울스님을 포함해 16분의 국사가 주석했던 선종사찰로 오늘날까지도 승보종찰로 불리는 한국의 대표적 선종사찰로 한국 불교와 역사를 함께해온 유서 깊은 고찰입니다. 송광사는 또한 조계총림이라 불리는데요. 총림은 승려들의 참선 수행 전문기관인 선원과 경전 교육기관인 강원, 계율 전문 교육기관인 유론을 모두 갖춘 사찰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8대 총림은 삼보사찰인 영축총림, 가야총림, 조계총림을 비롯해 수독사, 덕숭총림, 백양사, 고불총림, 동화사, 팔공총림, 범어사, 금정총림, 쌍계사, 쌍계총림을 들고 있습니다. 산문에 승보종찰, 송광사 불일문이라 씌어있네요. 송광사 덜머리에 세워진 문인데 일주문은 금당 입구에 따로 있습니다. 현판의 승보는 삼보 중 불법승의 승보사찰임을 뜻하고, 종찰은 총림의 격을 의미하며 사찰 이름인 송광사 뒤에 불일은 보조국사 진울의 시호였던 불일 보조국사의 머리글자 두 자를 땄다고 하네요. 그래서 승보종찰 송광사 불일문이라 한 것입니다. 가던 날은 날씨가 좀 흐렸습니다. 송광사의 매표소를 지나 산길을 오르면 계곡을 가로질러 석조다리인 무지개다리가 있습니다. 이 다리가 극락흥교인데 아래로는 조계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계곡이 되어 흐르는데 그 위에 누교인 청량각이 세워져 있으니 속계와 불계를 가르는 경계가 됩니다. 청량각은 송광사가 자리한 조계산에 맑은 계곡물이 굽이치는 지점에 자리한 풍치 있는 건물로, 청량은 맑고 깨끗함이니 세속의 번뇌를 이곳에서 말끔히 씻고 가라는 의미라네요. 반대편에는 극락교라 쓰인 현판이 걸렸습니다. 한국의 예산사가 중국이나 일본 사찰과는 다른 특징으로 사찰 입구에 숲길을 들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산사의 경우 대부분 그 입구에 조성된 긴 숲길을 거쳐 일주문에 이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교적 우주관에서 나온 이 숲길은 불국토인 사찰과 속세의 경계인 셈인데, 이 길을 통과함으로써 불국토에 이르게 되는 구조로 이 숲길을 지나면서 청정한 마음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다 합니다. 쭉쭉 뻗은 시원한 편백나무 길을 지나면 일주문이 보입니다. 그런데 올라가던 승하님이 그럽니다. 이상하네. 왜 기운이 하나도 없지? 먼지 하나 없이 깨끗이 정돈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가꾼다고 그 정성을 다 들이는데 왜 기운이 느껴지지 않느냐는 것이죠. 마치 단물 다 빠진 껌처럼 저 역시 그 상태를 똑같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삼보사찰 중 승맥이 이어지는 곳의 상태가 이렇다고, 기운 다 빠져버린 듯한 제주의 느낌이 다시금 떠올라 송광사와 오버랩되는 것 같았습니다. 경내를 돌아보면 알겠거니 하고 그렇게 고민하는 사이 어느새 일주문까지 왔습니다. 송광사의 사세에 견주어 보면 다소 규모가 작은 일주문은 조선 후기에 세워졌습니다. 정면에 조계산 대승 선종 송광사라는 현판이 세로로 걸렸으며 내부에는 승보종찰 조계총림이라는 현판이 가로로 길게 걸려 있습니다. 일주문 돌계단 양쪽 소맷돌 끝에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앞발을 살며시 들어 턱을 괴고 앉아 생각하는 모습이 잠옷 진지한 돌사자가 새겨져 있는 것이 이채롭습니다. 일주문을 들어서면 단칸짜리 건물 2개가 조그맣게 서 있습니다. 척주당과 세월각이라는 편액이 붙은 이 건물은 다른 사찰에선 볼 수 없는 송광사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건물로서 이곳은 천도제를 지내기 위해 절에 오르는 죽은 사람의 위패를 잠깐 모시는 곳입니다. 속세의 부정한 때를 벗는 관유고식을 치른 후 사찰 경내로 들어가게 되는데, 남자는 구수를 씻는다는 뜻의 척주, 여자의 호는 달을 씻는다는 뜻의 세월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옆에는 보조국사가 스스로의 불멸을 입증하기 위해 심었던 고향수가 있는데 이는 보조국사 진울이 짓고 다니던 지팡이라고 전합니다. 평소에 짓고 다니던 지팡이를 이곳에 꽂아 나무로 자라나게 하였는데 스님이 세상을 떠나던 날 이 나무도 함께 시들해지더니 결국 죽고 말아 지금은 앙상하게 기둥만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고향수는 보조국사가 스스로의 불멸을 입증하기 위해 심었으며 국사가 다시 송광사를 찾을 때 소생하리라는 예언을 남겼다네요. 일주문을 벗어나 조금 더 걸으니 대웅전이 있는 경내로 들어가는 돌다리인 삼청교 위에 작은 통로 건물인 우화각이 마중 나옵니다. 계류와 주변 건물들의 조화로 인해 사찰 건물 중 가장 풍광이 아름다운 곳이 아닌가 합니다. 삼청교를 지나면서 볼 때 오른쪽으로 계류의 면에 있는 사자루는 중층 누각 건물로서 스님들의 학습 공간이며 일명 침계루라고도 합니다. 삼청교를 건너자면 바로 출입문인 천왕문이 있고 천왕문 안에는 동서남북을 수호하는 흙으로 빚은 사천왕상이 서 있습니다. 원래는 천왕문 이외에 해탈문, 대장전, 종고루, 법왕문이 있어 모두 대웅전을 향하여 일직선상에 나란히 위치하여 있었다고 하며 이 가운데 천왕문을 제외하고는 1951년 공비들에 의하여 불타버렸고 현재 종고루만이 재건되어 있다네요. 천왕문을 지나면 종고루가 앞을 가로막는데 종고루 아래로 난 계단을 올라서면 송광사의 중심이 되는 대웅보전이 나타납니다. 대웅보전은 1988년 새로 지은 송광사의 중심 정각이자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A자형 대웅보전이 정면에 자리하는데 A자형의 이색적인 건물 평면 구조가 눈길을 끕니다. 중앙에는 과거불인 연등불, 현재불인 석가열에, 미래불인 미륵불의 3세불을 주존으로 모셨으며 문수보현, 관음지장 등 4대 보살을 협시로 보관하였습니다. 그날 방문 시에 스님들이 불공을 드리는 중이어서 법당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대웅보전 전면에 서면 오른쪽으로 웅장한 건물인 승보전이 보입니다. 승보전은 승보 종찰인 송광사를 상징하는 법당으로서 6.25 이후에 중창했던 대웅전을 현재의 대웅보전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뜯어옮긴 건물입니다. 대웅전으로 사용되었던 만큼 법당의 격식을 잘 갖추고 있으며 송광사에만 있는 독특한 정각입니다. 석가모니불을 봉안한 불단 뒤에 천불 대신 1250명의 작은 스님상을 빽빽하게 모셨습니다. 불교 삼보 가운데 스님, 승보를 대표하는 사찰이기에 법당을 각별히 꾸민 것으로 보입니다. 승보전에는 부처님의 영산회상을 재현하여 석가모니불과 10대 제자, 16나한, 1250명의 비구를 봉안하고 있습니다. 승보전 남쪽 벽 아래에는 절 행사가 있을 때 사용했다는 비사리 굿이라는 큰 나무 밥통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굿이란 스님들의 밥을 퍼놓았던 용기로 여물통처럼 통나무를 잘라 속을 파낸 것입니다. 쌀인나무로 만든 밥통인데 쌀 7가마 분량의 밥을 담을 수 있다고 하니 그 어마어마한 양만 가지고도 과거에 송광사가 어떤 사찰이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송광사에는 3대 명물이 있는데 조금 전 비사리 구시와 사찰의 음식을 담아내는 일종의 그릇인 능견난사, 그리고 조계산마루 천잠 뒷뜰에 있는 두 그릇의 향나무인 쌍향수인데 나무 전체가 엿가락처럼 꼬였고 가지가 모두 땅을 향하고 있습니다. 높이 12m에 수령 800년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합니다. 일반에게 공개된 송광사의 여러 건물 가운데 가장 고풍스러운 건물인 관음전을 마지막으로 둘러보고 절을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산신각으로 올라가려 했더니 코로나 방역 때문인지 여기저기 사람들이 삼엄하여 틈을 주지도 않는 데다 산신각 출입하는 문까지 닫아 걸고 완전히 통제하는 바람에 아예 올라갈 수도 없게 만들어 놓았고 더 중요한 것은 경내를 아무리 돌아봐도 기운 한 점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음 들어올 때부터 들어가지 말라는 신계의 사인도 없었지만 그러면 뭔가의 기운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밍밍하니 맹탕의 경우도 다 있나 싶었습니다. 조금 전 대웅보전에서 스님들이 단체로 불공을 드리는 걸 가까이 동영상 찍으며 봐도 기운이 느껴지지 않았으니 말 다 한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지낼 곳을 찾으려고 돌아봤지만 없었습니다.
기운이 내리는 느낌이 있어야 거기다가 진설을 하든가 하지 결국 절을 나와서는 들고 갔던 재물을 다시 고스란히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불교의 승맥이 끊어진 상을 보여주시려 그랬던가 싶기도 하고 이미 정점을 찍고 해원 다해서 더 돌릴 기운조차 없이 고갈이 된 상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후천을 여는 섣달 금음의 행사를 위해 선천 불교의 법보사찰인 해인사의 기운까지 다 걷어서 두숭산으로 옮겨온 것이 생각났습니다. 할 수 없이 꽁 대신 닭이라고 이번엔 조계산 도립공원 옆 전남 광양의 백운산 자연휴양림 쪽으로 향했습니다. 경악이 물어 가로되 도통파는 어디 있습니까? 가라사대 가르쳐 주어도 모르리라 똑똑히 들어볼래. 전라도 백운산으로 지리산으로 장수 팔공산으로 진안 운장산으로 광주 무등산으로 제주 한라산으로 강원도 금강산으로 이처럼 가르쳐 주니 알겠느냐. 알기 쉽고 알기 어렵고 두 가지라 장차 자연히 알게 되리라. 내가 가르치니 알게 된다는 말이다 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전라도 백운산이 나옵니다. 남한 23개의 백운산 중에서도 가장 명산으로 꼽히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전한다 합니다. 우선 광양 백운산에서 나오는 고로쇠의 수액을 가장 어뜸으로 친다네요. 그 유래도 진위 여부를 차치하고 재미있는데 신라가 삼국통일 직전 백제와 전투를 벌이다 백제군들이 패전 직전의 상황에 처했는데 우태를 거듭하다 백운산에서 고로쇠 수액을 마시고 원기를 회복하고 전세를 뒤집었다고 전합니다. 또 통일신라 말기 도성국사가 오랜 좌선을 하고 일어서려 했으나 다리를 펼 수 없어 겨우 옆에 나무를 잡고 일어서니 잡은 나무가 부러지면서 수액이 흘러나왔답니다. 도성국사는 그 물을 마시고 먼기를 회복하고 다리 통증도 사라졌다고 하는데 도선은 나무의 이름을 뼈에 이롭다는 의미로 골리수로 불렀다고 전합니다. 이후 음운 변화로 고로쇠로 명명했다고 하니 그래서 고로쇠 수액의 원조로 광양 백운산을 꼽는다고 하죠. 옥룡이 바로 도선의 자인데 도성국사가 창건하고 수도한 사찰인 옥룡사가 백운산 끝자락에 있으며 도선은 백운산 옥룡사에서 입적하고 다비식을 가진 것으로 전합니다. 옥룡사까진 못 올라가고 차로 갈 수 있는 사찰을 찾으니 성불사가 나옵니다. 광양 성불사는 대한불교 융화종에 속한다는데 창건 연대가 확실하지 않으나 고려 때 도성국사가 창건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성불사 입구에는 조선 숙종 때 광양 현감이 이곳을 찾아 읊은 시비와 코끼리 2마리가 반겨주네요. 유홍준 작가의 말을 빌어보자면 사찰 진입로는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속세와 성역을 가르는 분할 공간이자 완충 지역이라고 합니다. 길 양쪽에 코끼리 석상이 길을 인도하고 있는데 그 뒤쪽으로 왼쪽은 나무아미 타불, 오른쪽은 나무 관세음보살이 적힌 비가 서 있습니다. 성불사 일주문 현판에는 한문으로 백운산 성불사라고 적혀 있네요. 일주문을 들어서면 산 기슭에 담장으로 둘러싸인 공간과 그 너머로 높고 낮게 들어선 건물들이 아늑하게 다가옵니다. 성불사 천왕문을 오르기 전 계단 올라가는 길에 2마리의 코끼리상이 호위하고 있네요. 1층은 천왕문이고 2층은 성불사라 현판이 되어 있습니다. 2층 누문으로 올라가는 계단 옆 샘은 마치 온천수가 샘 솟는 듯 공기방울이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입구 오른쪽에 설치한 팔정도는 그 옆에 해설문을 달아놓았는데 팔정도란 불교의 중요한 교리로 고통으로부터 해탈하고 열반의 세계로 가기 위해 실천하고 수행해야 하는 8가지 덕목을 가리킵니다. 천왕문의 입구는 사자가 지키고 있는데 천왕문 범종로 앞에 놓인 계단에서 보면 본전인 대자보전이 보입니다. 경내로 들어서는 입구의 천왕문에는 사천왕상을 봉안하고 있었는데요. 보통의 절들과는 달리 성불사의 사천왕상은 온화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계단을 올라와서 보면 천왕문 2층이 범종루인데 커다란 붓과 정각 안에는 500관 무게의 범종이 달려 있습니다. 범종루를 지나면 부처의 진신사를 모신 5층 석탑이 웅장하게 치솟아 있는데요. 1995년 태국 프라푸타 승왕으로부터 부처님 진신사리 5괄을 수중받아 탑을 건립하였다고 합니다. 큰 법당인 대자보전을 중심으로 좌우에 극락전과 관음전이 있고 양옆에 요사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자보전 내부에는 삼존불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미래 세상을 구제하기 위해 나타나신다는 미륵불이 주불로 자리하십니다. 3배 올리고 법당을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기운이 내리질 않아 올리지 못하고 절 구경만 하고는 다음 행선지 하동 삼성궁을 향했습니다. 하동으로 가는 도중 이참에 인정상관님이 태어나셨다던 화심리를 들렀다 가고 싶어서 소설 본주 책에 나온 대로 하동읍 화심리 437번지를 찍고 가보았습니다. 동네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는데 성인이 오셨어도 그 흔한 표지석 하나 없으니 지천의 도가 세상에 드러날 때가 아직 이른 듯합니다. 둘러보다가 하동의 배달성전 삼성궁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중에 지리산 청학동으로 들어가는 산문을 지납니다. 지리산 남쪽 기슭에 위치한 청학동은 옛날부터 이상향으로 전하여 오는데 신라 마렵 최치원 선생께서 처음으로 응거한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리산 청학동을 향해 가다 보면 왼쪽은 배달성전 삼성궁, 오른쪽은 도인촌으로 나누어집니다. 배달성전 삼성궁으로 가봅니다. 청학동 해발 850m의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삼성궁은 고조선 시대에 소도를 복원한 배달성전으로 고향이 묵계리인 한풀선사가 1983년부터 수행하듯 하나하나 돌을 쌓아 조성했다고 합니다. 새 모양을 한 건물은 선물 코너, 음식을 파는 휴게 공간입니다. 삼성궁의 매표소 너머로 처음 입장을 하니 다소 이색적인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계곡물에 한 컷 찍고 더 들어가니 칼을 차고 무사옷을 입은 철로 만든 사슴 조형물이 위용있게 서 있는데 이곳을 지키는 수호대인 것 같습니다. 무수히 많은 돌탑들을 지나치게 되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에메랄드빛 연못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뭐라 표현이 어려울 정도로 감탄사만 나올 뿐입니다. 돌벽 사이를 걷는 과정에서 전해지는 고즈넉함이 피곤했던 심신을 힐링하기에는 충분했는데요. 당군 환인 환웅을 모시는 건국전을 밖에서 본 모습과 건국전의 내부 전경입니다. 건국전 안에는 건국 이념인 홍익인간 이화색이라는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가져갔던 재물은 메인 제단 위에 진설하고 예를 올린 후 정각을 나왔습니다. 뿌리 없는 나무가 있을 수 없고 근원 없는 강물이 있을 수 없듯이 인류의 역사가 있음에 그 민족의 조상이 있는 것은 하늘이 정한 아름다운 인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변 풍경을 즐기며 쉬엄쉬엄 돌아보면 몇 시간은 좋게 걸릴 곳인데다 그나마 이날 다행스럽게도 한 곳은 건져서 주차장으로 되돌아오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다음날 소서저루를 지내고 다시 2박 3일간의 산재에 지낼 재물을 구해 소분 작업까지 다 마치고는 다음날인 7월 8일 경주 토암산에 자리한 불국사를 향해 떠나게 되었습니다. 경주하면 떠올리는 것이 대한민국 수학여행 1번지인데 저 또한 불국사는 초등학교 수학여행으로 다녀온 거 말고는 기억이 없었는데 또 이런 일로 가게 될 줄이야 어찌 알았겠습니까? 강산이 4번 바뀌는 세월이 흘러 다시 방문하는 추억의 수학여행 장소에 대한 묘한 설렘과 전혀 다른 목적으로 다시 찾게 된 같은 장소를 두고 오버랩되는 과거와 현재 사이의 무수한 일들이 고속도로를 타고 흘러가는 풍광과 함께 다시금 재생이 됩니다. 휴게소 포함해서 거의 4시간 정도 걸렸는데 도착한 시간이 12시 무렵이었습니다. 매표소에서 티켓을 끊고 보니 경주 불국사 일주문에는 절 이름만 새겨져 있네요. 일주문 안으로 들어서니 나무 향기 가득한 공기부터 다릅니다. 일주문에서 해탈교로 향하는 길에 이렇게 아름다운 연못이 있는데 반야연지라 하는군요. 반야연지를 건너 천왕문으로 향하는 길에 해탈교가 있습니다. 입구 가까이 가니 입구 양쪽으로 사천왕이 근엄하게 천왕문을 지키고 있고 천왕문을 지나 청운교와 백운교를 향해 가는 한쪽 길에는 불국사 박물관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불국사 박물관을 지나 좀 걷다 보면 또 작은 돌다리가 나오는데 돌다리를 건너면 자하문과 청운교, 백운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청운교와 백운교를 오르면 불국세계의 관문에 해당하는 자하문이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대웅전과 다보탑, 석가탑이 회랑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쪽 계단을 청운교, 아래를 백운교라고 하는데
청운교는 16단이고 백운교는 18단으로 총 34계단으로 이루어져 모두 올라 자하문을 들어서면 속세에서 벗어나 수미산 정상인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합니다. 그리고 돌계단 다리 아래에 지금은 없지만 극락정토의 세계관을 상징하는 구품연지가 있었다고 전하는데 지금도 다리 왼쪽 석단에 구품연지로 흘러들어가는 물이 떨어지도록 만들어 놓은 돌출된 반원형의 석조물이 남아있어 당시 이곳에서 물이 떨어지면 폭포처럼 부서지는 물보라에 의해 구품연지 위에 아름다운 무지개가 떴다고 합니다. 발굴 조사를 통해 청운교와 백운교 정남쪽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구품연지는 동서 길이 약 40m, 남북 길이 약 26m의 타원형 연못으로 깊이는 2-3m 정도였다네요. 그러나 연지의 발굴, 복원은 밀려드는 관광 인파와 발굴 지역 주변의 무성한 소나무군 제거 문제 등이 걸려 연지의 존재와 규모만 확인하고 아쉽게도 복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합니다. 불경에 따르면 부처님이 사는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물을 건너고 또 구름 위로 가야 된다고 합니다. 즉 구품연지와 청운교, 백운교는 부처님이 사는 곳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상징적인 장치로 계단을 다리라고 표현한 것도 중생의 세계와 부처의 세계를 이어준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신님이 불국사 꿈을 꿀 때 신명님이 급하게 오셔가지고 분명히 이 집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큰 스승은 청운교 낙수교를 타고 오니까 맞이를 잘 하라고 하면서 그게 자기 집 말이 나오면서 불국사도 같이 언급되었다는 얘기를 그때 혼백 동서남북 4편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청운교 낙수교 얘기는 원래 용담주서 흥비가 3절에 나오는 말인데 후에 문공신 종도는 이를 인용해 큰 스승은 후에 청운교 낙수교를 타고 오시리니 주의가 어쨌든 끝까지 잘 마치게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을 만나려면 물을 건너고 또 구름 위로 가야 된다 한 이 말은 결과적으로 선우천이라는 양 끝단을 이어주는 다리를 암시하지요. 그러니 청운교, 백운교는 서신사명, 수부사명의 환극으로서 이 역시 사문과 생문을 관장하는 두 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섭대천의 사문으로 들어가 구름 위 생문으로 나오는 이 환극의 다리를 통하지 않고서는 새 천주님을 섬길 수 없으며 33천 도솔천의 세계로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 생사문을 두고 부처님을 만나려면 물을 건너고 또 구름 위로 가야 된다 했던 것입니다. 불국사는 이름 그대로 신라인이 그린 불국, 즉 이상적인 세계를 지상에 형성화한 것입니다.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 제11교구 본사로 삼국유사에 의하면 751년 김대성이 이 절을 창건했다고 합니다. 창건 이후 여러 차례 중창과 중수를 거쳤으며 현존하는 주요 건물들은 대체로 임진왜란 이후 복구된 것으로 불국사에는 현재 7점의 국보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이며 부속 암자인 석굴암과 함께 1995년 우리나라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사찰이라 합니다. 불국사 내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법화경에 근거한 석가모니불의 사바세계로 백운교와 청운교를 지나서 들어가는 대웅전 영역이고 두 번째는 무량수경에 근거한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로 대웅전의 서쪽 칠보교와 연화교 위의 극락전 영역이며 세 번째는 화엄경에 근거한 비로자나불의 화엄세계로 대웅전 뒤쪽에 있는 비로전 영역입니다. 자하물을 들어서자 불국사 하면 떠오르는 그 유명한 다보탑과 석가탑이 대웅전 앞쪽에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두 탑을 현재와 같이 동서로 나란히 세운 까닭은 현재의 부처인 서가일해가 설법하는 것을 과거의 부처인 다보불이 옆에서 옳다고 증명한다는 법화경의 내용이 따른 것이라네요. 석가탑과 다보탑 사이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는 법당인 대웅전이 있습니다. 수미단 가운데 안치되어 있는 목각의 석가모니 불상 좌우에는 목각의 미륵보살상과 갈라보살상이 협시하고 있고 그 좌우에는 흙으로 빚은 가섭과 아난의 두 제자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미륵보살은 미래의 부처이며 갈라보살은 과거의 부처입니다. 이런 과거, 현재, 미래의 3세 부처님이 불국사라고 하는 부처세계에 함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 3배 예를 올리고 법당을 나왔습니다. 대웅전 무설전을 지나 그 뒤편의 계단을 통해 조금 올라가면
이렇게 비로전으로 연결되는 현문이 있습니다. 비로전의 모습입니다. 비로전은 비로자나부를 모신 법당으로 이 법당에는 국보 제26호인 금동 비로자나불 좌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비로전의 동편으로 관음전이 위치하고 있는데 동고서저의 지대 특성상 관음전이 한 단 높이 위치하고 있네요. 꽃살문 같은 장식적인 장엄 양식이 이채롭습니다. 천수천안 관세음 보살도가 후불화로 그려져 있는데 모든 이의 고뇌를 들어준다는 관음보살의 특징을 반영한 불화입니다. 불국사 중심 영역인 대웅전 뒤쪽 편에 있는 세 개의 불전 중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곳이 석가모니 제자를 모신 나한전이 나옵니다. 16분의 나한들이 부처님을 중심으로 좌우에 각기 다른 모습의 근엄한 표정으로 앉아있네요. 나한은 석가모니에게 교화를 받고 현세에 머물면서 정법을 지키는 제자로 해탈의 경지에 도달은 했으나 부처님이 되지는 못한 분들입니다.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와 대웅전 서쪽 한 단 낮은 곳에 위치한 아미타불을 모신 극락전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극락전에 이르는 길은 48원을 실천하고 죽은 후 구품연지에서 환생하여 안양문을 거쳐오는 방법과 산 사람이 청운교 백운교에 34계단을 올라 자아문을 거쳐 대웅전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아련하고 서쪽문을 통하여 오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극락전에 들어서 보면 불단 위에는 좌우에 협시보살을 두지 않고 주불인 아미타 부처님만 모셔져 있고 그 뒤 후불 벽에 걸려있는 아미타 삼전도가 눈에 띄는데 그 그림 속에 아미타 부처님 좌우에 관세음 보살과 대세지 보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앞 불단에 국보 제27호 금동 아미타 열의 좌상을 봉안하고 있는데 경주 불국사와 비로전에 모셔져 있는 국보 제26호 금동 비로자나불 좌상과 경주 박물관에 옮겨놓은 국보 제28호 경주 백률사 금동 약사 열의 입상과 함께 통일신라시대 3대 금동 불상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극락전 아미타불 좌측단에 산신과 독성 두 분을 모셔놓았는데 다행히 가져갔던 재물을 산신 단위에 진설하고 산왕경을 읽고 정건을 하며 산제를 잘 끝내고 절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음 행선지를 선덕여왕릉으로 향했는데 멀지 않은 거리라 어느새 인근 주차장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할지 잠시 헤매게 되었는데 안내 표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포장이 된 길을 따라가면서 찾다 보니 주차장에서 50여 미터 왼쪽에 안내 표지판이 나타납니다. 우측길로 표지판을 따라 울창한 송림길을 따라 가다 보면 경주 낭산에 대한 안내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나무 데크를 지나고 나서는 야자매트 길이 나오는데 길 한편에 기석 하나가 세워져 있습니다. 1949년 신라 선덕 왕릉 봉수 기념비입니다. 약 10에서 15분 정도 올라가니 푸른 송림 사이로 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능에 비해 작고 아담한 선덕 여왕릉 가는 길과 무덤 주위에 많은 소나무들이 에워싸고 있는데 신라 실성왕 때 낭산에 구름이 일어 누각같이 보이면서 오랫동안 향기가 피어나 왕이 하늘에서 신령이 내려와 논이는 것으로 여기고 그 후부터는 소나무를 베지 못하게 했다고 하네요. 능의 바로 앞에는 후대에 설치한 배례석과 향로석이 놓여져 있고 그 우측에 표석이 있습니다. 진설을 하고 참배를 하였습니다. 선덕여왕에 대한 안내문에 삼국유서에 따르면 내가 아무 날에 죽을 것이니 나를 도리천에 장사 지내도록 하라고 하였는데 여러 신하들이 어느 곳인지 알지 못해서 물으니 왕이 낭산 남쪽이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그날에 이르니 왕이 진짜로 세상을 떠났는데 여러 신하들이 낭산 양지에서 선덕여왕의 장사를 지냈다. 30여 년이 지난 문무왕 19년에는 왕의 무덤 아래에 사천왕사를 건립하였다. 불경에 사천왕천 위에 도리천이 있다고 하여 그제야 선덕여왕의 신령하고 성스러움을 알 수 있었다는 기록을 읽고 다시 주차장으로 내려왔습니다. 가는 길에 경주시 남산동에 위치한 통일기원정각이라고 일명 통일전을 들렀습니다. 통일전은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로 신라가 이룩한 삼국통일의 위협을 기리고 한반도의 평화로운 통일에 대한 염원을 담아 1977년 개관하였다고 합니다.
입구 주차장에서 정문을 지나 흥국문까지 지나면 삼국통일 기념비와 3개의 사적비를 볼 수 있습니다. 태종무이랑 사적비, 문무대왕 사적비, 그리고 태대각간 김유신 사적비입니다. 그리고 눈앞으로는 서원문이 보이고 그 왼쪽으로는 검은 대를 가진 오죽들이 계단을 호위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서원문을 들어서면 바로 이곳이 통일전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를 알 수 있는 통일전의 편액이 보이는데 이곳에 앞에서 언급한 3분의 영정이 봉안되어 있습니다. 가져간 재물을 진설하고 참배하면서 영호남의 영령들이 천지대도 가운데 하나 되어 천하일통의 대업에 동참해 주시기를 서원하였습니다. 통일전을 나와 이날의 마지막 일정인 청도 운문사로 향했습니다. 운문사는 신라 진흥왕 한신성이 3년간 수도하여 깨달음을 얻은 후 5곳에 절을 창건하였는데 김평왕 30년 원광국사가 1차 중창하였다 합니다. 원광국사는 화랑도인 추항과 귀산에게 세속 5개를 내려줌으로써 화랑정신이 운문사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삼국유사에 따르면 1277년 일현선사는 고려 충렬왕에 의해 운문사의 주지로 추대되어 1281년까지 머물면서 삼국유사에 지필을 착수했다고 합니다. 호거산 운문사는 호랑이가 의연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연상케 한다고 하여 이름 지어진 호거산 아랫자락 넓은 마당에 자리한 평기사찰인데 산을 등지고 있는 다른 사찰들과는 다르게 호거산을 마주보고 있습니다. 절 초입의 일주문이나 금강문, 천왕문 등을 거쳐 사찰 경내로 들어서는 구조가 아니라 운문사는 출입구를 겸하고 있는 범종루 누각 아래를 지나면 바로 사찰로 들어서게 됩니다. 호거산 운문사 입구의 2층 누각은 범종루입니다. 칠갑산 장곡사처럼 운문사 역시 대웅보전이 2곳인데요. 1994년 대웅보전이 새로 건립되면서 기존의 대웅보전은 비로잔화부를 모신 법당이라 해서 비로전이라 불립니다. 이 건물이 대웅보전으로 사용될 당시 보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대웅보전이란 현판을 그대로 달고 있습니다. 운문사 소조 비로잔화불 좌상은 양손을 가슴까지 올린 후 왼손을 오른손으로 감싸쥐는 직권인을 취하고 다리는 방가부좌의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보물제 1613호인 운문사 비로자나 삼신불에도는 한 화폭에 비로자나불과 석가모니불, 노사나불 등 삼신불을 중심으로 여러 권속들을 함께 그린 삼신불에도입니다. 또한 불교에서는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 피안의 세계로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없기에 생전에 복과 덕을 많이 쌓고 부처님에게 의지하면 지장보살의 인도로 반야용선을 타고 극락세계로 갈 수 있다고 하는데 반야용선에서 반야는 깨달음을 뜻하며 용선은 말 그대로 용의 모양을 한 배로 중생을 태워 아미타불이 다스리는 피안의 세계인 서방의 극락정토로 인도해가는 배를 말합니다. 운문사 비로전 서쪽 천장에 종을 매단 반야용선이 보이는데 이 반야용선에는 밧줄이 하나 걸려있고 그 밧줄을 잡고 매달려 있는 동자상을 일명 악착동자 또는 악착보살이라 합니다. 아랫도리가 벗겨져 오동통한 알궁댕이가 쏙 나왔고 신발도 벗겨져 맨발인데 극락으로 가는 반야용선을 욕심 채우려다가 늦은 것도 아니고 보시 선행하다가 놓쳤기에 구조의 밧줄을 받은 듯 합니다. 1994년 새로 건립된 대웅보전입니다. 대중 스님들이 조석 예부를 모시는 주법당으로 상단에는 과거, 현재, 미래의 3세불과 대세지 문수보현, 관세음보살 등 4대 보살을 모셨으며 좌측에는 신중탱화, 우측에는 53분의 선지식 탱화를 모시고 상단 뒤편에는 500난도와 관세음보살 보문품 변상도를 모셨으며 2001년 상단의 좌우에 윤장들을 설치하고 경전을 봉안했습니다. 운문사의 전신인 대작갑사의 유래를 알게 하는 유일한 건물인 작갑전은 전면 측면이 모두 한 칸에 불과한 작은 건물입니다. 칠성각이네요. 중앙에 치성각 예르부를 중심으로 좌우로 칠성의 탱화를 모셔놓고 그 끝에 산신 독성을 모셔놓았습니다. 산신단의 진서로 산제를 모시고 절을 나오게 되었고 미리 예약해놓은 숙소로 와 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숙소에서 식사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도중에
승아님은 새벽에 꾼 꿈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인 남동생이 나오는 꿈이었는데 꿈속에서 느닷없이 남동생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식이 죽었지만 남한테 말도 못하고 오빠는 오빠대로 거기에 대해서 누구한테 쉬쉬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남한테 알리지 못하는 죽음이 돼버린 것인데 본인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액면가 그대로 남동생한테 나쁜 일이 벌어질 것을 예시하는 그런 꿈이라기보다는 어떤 상징적인 예시가 아니겠냐는 것이죠. 보편적으로 전라도는 좌 성향을 띠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남동생은 극좌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도 그런 성향을 상징하는 인물이 죽는다는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는 것이고, 만일 도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주신 거라면 세상적으로 어떤 징표를 보여줘야만이 자기가 이걸 인정을 하지, 본인은 이게 개인사 꿈으로 자기한테 꽂은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풀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꿈 얘기로 아침을 보내고는 다시 그날 일정을 소화해내기 위해 우리는 숙소를 나와 밀양 표충사를 향했습니다. 표충사는 조선시대 승려 사명대사 관련 사찰로서 대한불교 조계종 제15교구 본사인 통도사의 말사입니다. 신라 무열왕 원년에 삼국통일을 기원하고자 원효 스님이 터를 잡아 창건한 중림정사를 신라 흥덕왕 4년 때 인도 스님인 황면선사가 현재의 자리에 재건하고 3층 석탑을 세워 서가열의 진신사리를 봉안하고 영정사로 개칭하였다 합니다. 당시 흥덕왕의 셋째 왕자가 나병에 걸려서 명의와 병약을 찾던 중 이곳 중림사의 약수를 마시고 병을 치유했다 하니 왕이 크게 기뻐하여 산초와 유수가 모두 약초요 약수라 하여 가람을 크게 부흥시키고 사찰명을 영정사라 명명하였다고 전하네요. 원효대사가 세운 절집이지만 조선시대 승병을 일으켜 싸운 사명대사를 기리기 위한 사당이 함께하는 경내에도 영정약수를 조성하고 있는 데다 표충사를 등지고 있는 산 이름도 약재를 이고 있는 산이라는 뜻의 제약산이라 부른다네요. 제약산 표충사라는 이름을 단 일주문이 나타납니다. 수충루를 통과하기 전 우측에 표충사 외에 가람각이라는 앙증맞은 정각이 있습니다. 사찰의 영역을 수호하는 가람신을 모신 작은 건물인데 이런 마을의 성황당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도교의 영향으로 이루어졌기에 도교 복장을 한 조각상이나 그림 또는 위패를 모신다고 합니다. 며칠 전 송광사의 침계로 건너편에 있는 세월각, 척주각과 비슷한 것으로 가람각은 부처님의 영역에 들어가기 전 세상을 살아오며 쌓인 것을 씻는 곳이랍니다. 이제 일주문을 통과해 경내로 들어가는 표충사라 쓴 수충루를 지납니다. 수충루는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난 세분 대사의 충절을 갚는다는 의미라네요. 이곳 표충사는 특이하게 수충루 안쪽 뜰로 들어가 왼편에 또 하나의 당우가 나오는데 그곳에 모셔진 위패가 남무가람 수호신이라는 것으로 미루어 가람신을 모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표충사에는 두 개의 가람각이 모셔진 특이한 구성을 보여줍니다. 수충루를 통과하여 사당 영역으로 진입하면 정면에 사천왕문이 있는데 좌측으로 90도를 틀면 사당 영역의 중심 건물인 표충사가 보입니다. 넓은 마당을 표충사, 표충서원 그리고 사명대사의 유품 300여 점 중 일부가 전시된 유물관이 에워싸고 있는 서원 영역이 나오죠. 절 안에 유교의 서원 건물이 함께 공존하는 모습이 신기합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매년 봄, 가을 두 차례 밀양의 대표 절집인 표충사에서 사명대사를 추모하기 위한 향사가 진행되더군요. 사명대사는 임진왜란 당시 위기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 승병을 이끌고 왜군과 싸워 공을 세우고 전쟁 후에는 사신으로 일본에 건너가 3천여 명의 조선인 포로를 구해서 돌아온 전설적 인물이죠. 그런데 이 제사 모습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아온 제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불교의 스님과 성균관, 유도회, 밀양지부 유림들이 함께 제사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제사 의식도 불교식과 유교식으로 차례로 거행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종교적 배타성이 적은 나라라고는 하지만 한 공간에서 서로 다른 종교인이 이렇듯 함께 의례를 준비하고 각자의 방식에 따라 사이좋게 주거니 받거니 의식을 행하는 것은 보기 드문 광경이라 더욱 놀랍습니다.
안에는 서산대사, 사명대사, 기어대사의 진영이 봉안되어 있습니다. 조정이 못한 일을 한 난세 영웅들이고 애국자들이 아닌가 합니다. 유교 영역으로 분류되는 표충사당을 지나 표충사의 정문인 천왕문 계단을 오르면 사천왕문이 나오는데 오래전 이 편액의 이름을 절사자를 써서 표충사라 한 적이 있다 합니다. 통상 중심불전을 대웅전이라고 하는데 대광전은 표충사의 중심불전으로 빛광자를 사용해서 대광전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석가모니부를 중심으로 동쪽에는 질병과 무지를 다스리는 약사부를, 서쪽에는 서방극락세계를 주재하는 아미타부를 각각 봉안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전에 3배 예를 갖추고 법당을 나왔습니다. 만일루 위쪽에 큰 스님들 영정을 모신 영각 뒤로 칠성전이 차려야 합니다. 바깥에서 인사만 드리고 산령각을 찾아서 산신전에 제물을 진설하고 산제를 봉행하였습니다. 마침 산신각 사진이 없어 자료 화면을 넣으려고 찾다 보니 표충사가 그의 태풍 마이삭이 덮쳐 정각 30여 곳이 크게 파손되었다 합니다. 그 당시 칠성전과 산령각으로 따로였던 정각이 작년 12월에 삼성각으로 통합이 되었더군요. 보니까 그 당시 제 모셨던 산신, 독성, 탱화도 다 바뀌었네요. 다시 절을 나와 이번엔 양산 통도사를 향했습니다. 통도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15교구 본사로 자장율사가 당나라에서 가져온 석가모니의 진신사리가 안치된 정멸보궁이 있어 불보사찰로도 불리며 8대 총림 중 하나입니다. 통도사라는 절의 이름은 모든 진리를 회통하여 일체 중생을 제도한다는 뜻에서 통도를 하였고 석가모니의 진신사리가 모셔진 금강계단에서 계를 받는다는 것은 곧 부처로부터 직접 계를 받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신라시대에는 모든 승려들이 통도사 금강계단에 와서 계를 받았고 승려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이곳에 금강계단을 통과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통도사라는 이름이 유래되었다 합니다. 표충사에서 통도사까지 약 30-40분 정도 걸리는 길이었는데 출발하고 10여 분 남짓 되었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가는 내내 탁기가 들어오니 승하님은 그만 예정된 통도사행을 포기하고 싶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언젠가 도생들과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으니 이거 탁기에 고생한 거 한두 번을 겪어야지 계속 탁기 들어오는 거 참으면서까지 가긴 고역스럽다고 갈 테면 혼자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탁기가 들어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양산 쪽으로 온 김에 가봐야지 언제 또 일부러 찾겠냐며 좀 참고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통도사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렇게 옥신각신하며 내내 탁기 받으며 통도사 근처를 어찌어찌해서 왔는데 저도 그만 참다 기운이 역류하더니 웩 하고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토한 게 아니고 기운이 너무 역해서 계속 구역질을 해대는 것이었습니다. 아무 기운도 느껴지지 않았던 송강사와 달리 통도사의 양상은 또 달랐습니다. 그 정도 했으면 포기할 만도 할 텐데 저는 도저히 포기가 안 되었습니다. 계속 헛구역질을 할 만큼 역했던 통도사의 실제 모습을 저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워낙 의지가 확고해서 그런가 억지로 가는 걸 신기해서도 어떻게 막을 수 없다 판단해서인지 조금씩 탁기도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차장 밖으로 영축산문이라 씌워진 현판이 보입니다. 한자로 영취산문이라 쓰면서 한글로 읽고 쓰기는 영축산문이라고 한다는데 석가모니가 설법하던 인도 마가다국 왕사성에 있는 영축산의 모습과 통하므로 그로부터 이름을 따왔다고 합니다. 통도사 산문에서 일주문까지 가는 길은 계곡을 가운데 두고 왼쪽에 자동차 전용도로인 무풍교와 오른쪽 걸어서 가는 산책길 두 갈래로 나 있는데 통도사 계곡인 청류동을 따라서 100-200년 된 소나무들이 빼곡하게 늘어서 있는데 마치 소나무가 바람에 춤추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서 무풍한송길이라 부릅니다. 무풍한송길은 양산통도사의 시작길로 양산통도사 산문 앞 무풍교에서부터 시작된다네요. 울창한 소나무 숲을 보면 불교의 총림이라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총림의 본뜻은 나무가 우거진 숲을 가리키는데 불교에서 총림은 스님들이 숲을처럼 얽혀 정진하는 도량이라는 뜻입니다. 통도사의 가람 형태는 일주문에서 대웅전까지 내물을 따라 동서로 길게 배치된 형태로
가람의 배치는 법당을 중심으로 세 지역으로 나눠 상로전, 중로전, 하로전이라 부르고 있는데 노전이 3개라는 것은 통도사가 3개의 가람이 합해진 복합사찰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노전이란 법당들을 관리하고 의식을 맡은 스님이나 그 스님이 머무는 숙소를 가리키는데 통도사는 세 영역을 각기 관리하는 노전승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길을 걷다 보니 드디어 정면에 총림문이 보이는데 왼쪽에는 통도사 석당간, 오른쪽에는 부도전이 있습니다. 당간은 사찰 입구에 세우는 깃대 일종으로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큰 깃발을 달아 외부에 알려주는 시설입니다. 당간이 현존하는 사례는 흔하지 않는데 통도사 석당간은 돌로 만들어져서 그런지 아직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만 더 가면 영축 총림이란 편액이 걸려 있으며 현재 통도사의 정문 역할을 하는 거대한 총림문이 위압적인 모습으로 사람들 발길을 잠시 멈추게 합니다. 총림이란 참선 도량 선언, 교육기관 강원, 계열기관 유론을 모두 갖춰야 얻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인 영축총림 통도사를 비롯해 가야총림 해인사, 조계총림 송광사, 덕숭총림 수덕사 그리고 고불총림 백양사 5밖에 없다고 합니다. 통도사는 영축총림이라는 이름을 내걸었는데 2012년 이후로 총림으로 성격된 동화사의 팔공총림, 범어사의 금정총림, 쌍계사의 쌍계총림을 합해 8대 총림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총림문 지나 오른쪽으로는 성보 문화재 4만여 점을 보관 전시 중이라는 국내 최대 규모의 성보 박물관이 있습니다. 성보 박물관을 지나 시냇물을 사이에 두고 차도와 인도 두 갈래로 나뉘었던 길은 다시 일주문으로 모이고 천왕문과 부리문으로 이어집니다. 일주문은 2개의 기둥이 나란히 한 줄로 세워져 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나 통도사 일주문은 거대한 지붕의 무게를 이기기 위해 4개의 기둥으로 산문의 형태를 하고 있는 특이한 형태입니다. 일주문 앞 양쪽 돌기둥에 방포, 원정, 상효, 청규, 이성, 동고, 필수 화목이라 3개 있습니다. 가사 입고 삭발한 이들은 반드시 항상 계와 규율을 따라야 한다. 성다른 이들끼리 모여 사니 화목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는 뜻으로 통도사에서 머무는 스님들이 규율을 잘 지키고 화목하게 지내며 열심히 수행하라는 당부입니다. 금빛으로 색칠한 일주문 현판 영축산 통도사는 흥선대원군의 친필입니다. 일주문 가운데 기둥 2곳에 걸린 국지대찰과 불지종가라는 주례는 조선조 말 최고의 명필이라는 해강 김규진이 쓴 것입니다. 나라한 제일 큰 절로 불가의 종갓집이라는 뜻으로 이것은 석가모니 진신사리를 봉안하고 있는 불보종차림을 알려주는 사격을 잘 표방해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일주문이 사찰의 물리적 경계를 표시한 것이라면 천왕문은 실질적 신앙의 경계선이 됩니다. 천왕문은 하로전으로 들어오는 문으로 건물 내부는 중앙칸을 통로로 하고 좌우 측간에는 목조의 거대한 사천왕상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통도사의 가람각은 일주문을 지나 천왕문을 지나서 볼 수 있는데 천왕문과 범종로 사이 모퉁이 담에 숨겨놓듯 지어놓은 사방 한 칸 작은 법당이 있습니다. 수염을 길게 기르고 검은 옷을 입은 토지 대신을 진영으로 모셨습니다. 원래 불교의 신이 아니라 삼성각, 산신각처럼 토속 민간 신앙을 받아들인 것이어서 경내에 모시긴 했지만 위치는 담을 파듯 절 진입로 쪽으로 밀어넣어 천왕문보다 위상을 낮춰 절묘하게 배열했습니다. 천왕문에서 바라본 범종각과 극락보전 사이 정면에 옥색 지붕이 부리문입니다. 하로전은 천왕문과 부리문 사이의 영역으로 3개의 불전과 만세루가 3층 석탑을 에워싸고 있는 모양입니다. 천왕문 들어서면 통로 왼쪽에 2층 건물인 범중루가 있고 오른쪽 극락보전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하로전 영역은 서가이래를 모신 영산전을 중심으로 좌우에 아미타이래를 모신 극락보전과 중생의 질병을 고치고 목숨을 연장시키는 약사예래를 모신 약사전을 배치하였고 영산전 맞은편 남쪽에는 강당으로 사용되었던 누각 건물인 만세루를 두고 있으며 크고 작은 요사체들은 사찰 입구와 영산전 뒤편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로전의 중심 건물은 영산전으로 보이는데 사람들 발길은 극락보전으로 먼저 향합니다. 들어오는 입구에 있기도 하거니와 극락보전 외벽에 그려진 벽화가 눈길을 끌기 때문인데
극락전 후벽 중앙에는 반야용선 벽화가 그려져 있으며 오랜 세월에도 그림과 색채가 선명합니다. 벽화 내용은 보살과 중생이 타고 있는 반야용선이 푸른 바다 위를 항해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 뱃머리에는 죽은 사람의 넋을 받아 극락세계로 인도한다는 일로왕 보살이 앞에서 중생을 인도하고 선미에는 중생을 지옥의 고통에서 구제해주는 지장보살로 보이는 양대보살이 서서 배를 인도하며 모든 사람들의 극락왕생에 대한 부푼 꿈을 싣고 용선이 나아가는 것을 형성한 그림입니다. 이어서 죽음과 삶, 있고 없음이 다르지 않듯 진리가 둘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통도사 부리문을 지나면 중로전입니다. 편의 부리문 원종 제1대가람이라는 글씨는 송나라 미불의 필로, 이것은 통도사가 한국 불교의 근원으로서 근본이 계율중심 도량이고 부처님이 성도하신 후 최초에 설법하신 화엄도량임을 모두 포함한 함축성 있는 현판으로 원래 일주문에 붙었던 것을 옮겨왔다고 합니다. 부리문 좌우 판벽에 태극 무늬를 큼지막하게 그려놓았는데 원래 태극은 성리학에서 나온 개념으로 태극의 음양이 지닌 상반과 융합의 원리가 절대 평등과 원흉을 추구하는 불교 교의와 통하기 때문이라 합니다. 통도사 정각 중에서 관람객이 오롯이 여유 가지며 내외의 벽화를 구경할 수 있는 유일한 건물이라네요. 중앙의 대들보를 코끼리와 호랑이가 이마로서 받쳐 이고 있는 형태를 취하였는데 이 역시 코끼리와 호랑이가 건물의 하중을 이마에 서로 의지해 있는 것이 바로 불의의 도리를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여기서 코끼리는 보현보살을, 호랑이는 문수보살을 상징한다고 하며 원래 문수보살은 사자와 짝이지만 우리 조상의 정서와 가까운 호랑이로 조각됐다고 하네요. 일주문을 지나 중로전으로 들어서면 먼저 관음전이 나타나는데 그 오른쪽 뒤편으로 용화전, 대광명전이 있으니 이 세 불전이 중로전의 중심 건물입니다. 대부분의 불전들이 서로 직각으로 놓여 있는데 반해 이곳은 일렬로 제일 뒤 먼저 세워진 대광명전을 기준으로 나중에 세워진 용화전, 관음전의 크기와 높이가 차례로 줄어드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화려하거나 크지는 않지만 아담하고 균형미가 잡혀 있습니다. 관음전에는 관세음보살상이 모셔져 있고 벽에는 포타라카산에 있는 관음의 모습과 남순동자의 형상, 32 응신을 상징하는 여러 형태의 관음상을 그려진 벽화가 있습니다. 용화전 앞에는 특이한 모습의 석탑이 서 있습니다. 받침 부분 위에 뚜껑이 있는 큰 밥그릇을 얹은 듯한 모습을 한 봉발탑입니다. 봉발탑은 석가모니는 제자 가스백에 열반에 들지 말고 자신의 바로와 가사를 가지고 있다. 훗날 미륵불이 내려와 용화세계를 열 때 전하라는 내용을 건축으로 재현한 것입니다. 석가모니의 바로를 들고 미륵불을 바라보는 가섭의 모습이 느껴집니다. 정각 내부 동서 측면의 벽체 내부 벽화에는 현장법사와 손오공 이야기를 다룬 중국 명나라 때의 소설 설귀를 소재로 한 벽화가 6점이 있는데 서유기가 우리나라 사찰 법당의 벽화로 그려진 것은 현존하는 유일한 예입니다. 건물 안에는 약 2m 정도의 호분치를 한 56억 7천만 년 뒤 미래세계에 출현할 석조 미륵불 좌상을 봉안하였습니다. 그 부처님의 탄생하실 곳이 용화수 아래이고 또 설법회상을 용화회상이라 하므로 법당의 명칭을 용화전이라 하였습니다. 대광명전은 화엄신앙의 주불 비로자나불이 모셔진 곳입니다. 협시불로 노사나불과 석가모니가 모셔질 경우는 대적광전, 대광명전이라 불리고 홀로 모셔질 때는 비로전 또는 화엄전이라 불립니다. 내부에는 화엄경의 주불인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시고 있으며 비로자나는 광명의 빛을 두루 비춘다는 광명편조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법계의 진리와 일치하는 부처이며 우주의 본체를 상징하는 법신불입니다. 불상 뒤엔 보물 1042호 삼신불 탱화가 걸려 있으며 삼신불은 대개 석가, 아미타, 약사예를 표현하는데 이곳 삼신불 탱화는 세폭 그림에 각각 중앙 비로자나불과 왼쪽 노사나불, 오른쪽 석가모니불을 그려 두문 경우라고 합니다. 석탑 뒤 오른쪽은 소설 산문이, 왼쪽 뒤로는 비각이 서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작은 누각은 세존 비각이고 오른쪽 계산 조당은 통도사의 창건주인 자장율사의 영정을 봉안한 아담한 정각입니다.
관음전 마당 끝 세존비각이라는 편액이 걸려 있는데, 세존비각은 숙종 32년 승려 계파가 금강계단을 중수하면서 서가모니의 진신사리를 소장하게 된 내력을 자세히 밝힌 비가 세워진 다음 지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 옆 사찰에서 볼 수 없는 소설대문도 서 있고 계산조당이란 편액이 붙어 있습니다. 양반집이나 서원의 소설 산문을 빼닮은 문은 뒤쪽에 통도사 창건주, 자장율사 진영을 봉안한 해장각으로 들어서는 계산조당입니다. 문만 남아있지만 예전엔 담을 둘러쳤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문이 세 딸렸고 가운데 문이 솟아오르듯 높아 소설 산문이라고 하지요. 두 성물이 계산조당 산문을 양쪽에서 지킵니다. 계산조당 산문 바로 뒤에 있는 해장보각은 통도사를 세운 창건주 자장율사의 영정을 모시고 있습니다. 해장보각이라는 이름은 경전이 용궁 속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인도 고대의 전설을 따서 지은 것이라 하며, 또한 대장경의 내용이 바닷속에 수많은 보배와 같이 무궁무진하다는 의미도 지닌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통도사의 중심인 대웅전과 금강계단이 있는 상로전, 통도사의 가장 핵심 영역이라 할 수 있는데 불사리를 봉안하는 것이 창건의 이유였고, 통도사의 권위는 금강계단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역에는 대웅전을 중심으로 명부전, 응진전, 설법전, 대방광전, 삼성각, 산령각, 일로향각 등의 전각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목조 건물인 대웅전은 임진왜란 때 불탄 것을 1645년 중건에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정면인 남쪽에는 금강계단, 동쪽은 대웅전, 서쪽은 대방광전, 북쪽은 정멸보궁이라는 각각 다른 편액이 걸려 있습니다. 대웅전에는 다른 사찰과 달리 불상이 모셔져 있지 않고 대신 그 자리에 큰 유리문이 있으며, 그 유리문 너머로 통도사의 핵심인 금강계단 내 불사리탑이 보입니다. 이런 형식의 불전을 보국형 불전이라고 한다는데, 자장율사가 당나라에서 모시고 온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봉안하고 있는 것으로 통도사가 불보사찰이라는 칭호를 얻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금강계단은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시고 수계의식을 진행하는 곳입니다. 금강은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 없는 가장 단단한 것을 말하며, 계는 불자가 지켜야 할 생활규범이고 다는 의식을 진행하기 위해 높이 쌓아 올린 것입니다. 즉 금강계단이란 금강처럼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 없는 계법을 전수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삼성각 앞 작은 연못은 9마리의 용이 살았었다는 구룡지가 상징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삼성각은 칠성, 독성, 산신을 봉안하는 정각인데 비해 통도사의 삼성각은 고려 말의 3대 성성인 지공, 나홍, 무학 등 세 스님의 진영 삼성과 칠성, 독성을 봉안했습니다. 산령각은 따로 떨어져 삼성각의 동북쪽에 거의 붙어 있는데, 산신도는 소나무 아래 산신령이 앉아 호랑이와 동자를 거느린 모습은 같은데 호랑이를 해학적인 민화풍으로 그린 게 눈에 띕니다. 대웅전의 정면에는 대중법회와 행사를 하는 건물인 설법전이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건물에는 국지대원, 대방광전, 불지종전 등의 편액을 달았고 큰 건물이지만 현대에 지어 별 의미는 없습니다. 국내 단일 목조 건물로서는 가장 큰 규모로 약 500평 넓이에 동시 수용인원 2,000명까지 가능한 법당이라 합니다. 우리는 사찰 내부 전경을 다 둘러보고 내려오며 마지막으로 성보 박물관도 내친 김에 들어가 관람을 쭉 하고는 박물관을 나와 다음 행선지인 양산 임경대로 향했습니다. 경상도는 낙동강 용왕대신이라 하니 임경대에서 용왕제를 지내기로 하였습니다. 통도사를 들어가기 전 워낙 심한 탔기에 고생을 한 데다 억지로 참고 절 구경 다 하고 바깥으로 나오자 쌓였던 탔기가 몸에서 계속 뭉클뭉클 품어 나옵니다. 이 때는 해원시대라 사람도 이름 나지 않은 사람이 기세를 얻고 땅도 이름 없는 땅이 기운을 얻느니라. 부하고 귀하고 지혜롭고 강권을 가진 자는 모든 척에 걸려 콩나물 뽑히듯 하리니 이는 묵은 기운이 채워져 있는 곳에서는 큰 운수를 감당하기 어려운 까닭이니라 하시는 말씀처럼 겉만 번지르한 모습을 보고 참으로 많은 사람이 찾으나 그 속은 속빈 강정처럼 신령한 불보살의 기운이 떠나 있음을 모릅니다. 아무 기운이 느껴지지 않아 죽어 있는 듯한 송광사도 송광사지만
해인사 역시 진즉에 이미 천지에서 기운을 거둔 데다 국지대찰로 불지종가한 통도사 도량 전체가 탁기로 꽉 차 있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이미 선천운도를 끝으로 새로운 후천운도를 열기 위해 기령기운을 돌리는 천지도수가 진행되는 이 시점까지도 도량이 맑은 기운으로 유지되고 있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종자로 쓸 열매라도 남기느라 마지막까지 기운이 붙어있는 몇몇 사찰과 암자들 빼고는 이미 선천 석가불의 법은 유통기한이 다해 떨어지는 석양과 같습니다. 다른 종교라고 다를까요? 마찬가지지요. 내일을 밝히는 새로운 태양, 새 법이 드러나야 할 시점입니다. 그걸 상제님께서는 전무지 후무지법이라 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미래에 대한 석가불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불교의 대표적인 경전인 월장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월장경의 분포 연부제품을 보면 부처가 월장보살 마하살에게 정법 음몰의 때를 전해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내가 사라진 뒤 500년까지는 그래도 모든 비구들이 나의 법에 있어서 해탈이 경고하려니와 다음 500년 동안은 나의 바른 법에 선정 삼매만이 경고하게 머물 것이며 다음 500년 동안은 경전을 많이 읽고 많이 들어서 경고하게 머물 것이고 그 다음 500년 동안은 나의 법에 있어서 탑이나 절을 많이 세움으로 경고히 머물 것이고 또 그 다음 500년 동안은 나의 법에 있어서 힘싸움과 말다툼이 일어나 깨끗한 법은 없어지고 그 경고한 것이 줄게 되리니 분명히 알아라. 그 뒤로부터는 비록 수염과 머리를 깎고 몸에 가사를 입더라도 금계를 파괴하고 법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비구라는 이름을 붙일 뿐이리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임경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300리 낙동강에는 유명한 경성지가 몇 곳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양산 임경대는 신라말의 대학자 고운 최치원의 발자취와 정신세계가 머문 명소로 신라 조정에 올린 시무 10조가 외면당하자 최치원은 나이 40의 관직을 버리고 유랑의 길을 택합니다. 그러다 문득 양산의 낙동강변을 지나다 절경에 반해 황산강 임경대라는 시 한 수를 남겼다 합니다. 정자에 올라 요이 흐르는 낙동강과 빼어난 절경을 바라보며 감상에 젖어드는데 바라본 낙동강은 한반도 지형을 닮은 것 같았습니다. 숲의 쉼터에는 임경대의 절경을 시로 읊은 조선시대 문인 정사룡, 건만, 이효원 등 10개의 시비가 있습니다. 한반도 모양으로 굽이굽이 흐르는 낙동강이 정자와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운데 이 자리에 준비한 재물을 진설하고 낙동강 용왕대신을 모시기 위해 용왕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용왕정거를 하고는 제를 마무리하고 이날의 마지막 일정지인 부산 금정산을 향했습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금정산에 산제를 모시러 어떤 절로 갈까 하다 같은 산 이름을 딴 절로 가기로 했습니다. 금정산은 선악원 소속 사찰로 원혼을 달래는 기도에 신도들이 몰려들어 이룬 수행도량이 되었다는 내력이 있는 절이었습니다. 부산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금강공원의 입구에서 도보로 채 5분도 되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다 하여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몇 번 돌고 돈 끝에 겨우 절을 찾아 주차를 할 수 있었습니다. 금정사의 입구에 위치한 보제루는 팔짝지붕의 앞면 5칸, 옆면 3칸 규모의 누각으로 대웅전을 바라보는 처마 아래에는 화장차례 보광명전의 편액이 걸려 있습니다. 보제루를 지나 사찰 마당으로 들어서면 대웅전이 보이는데 법당에 들어가면 불단에는 목조 아미타열의 좌상이 봉안되어 있고 탱화는 1966년 조성한 신중탱과 후불탱이 걸려 있습니다. 부처님 전에 삼배 올리고 법당 밖으로 나와 이번엔 칠성각으로 들어갑니다. 내부인 칠성을 중심으로 좌우에 독성과 산신을 모셔두었는데 우리는 가져온 재물을 산신단에 진설하고 산왕경을 읽으며 산제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절이 작다 보니 가볍게 산제를 마무리하고 우리는 해운대 근처 숙소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10시쯤이었나 무심코 TV 뉴스를 틀어 뉴스를 보는데 갑자기 박원순 시장이 실종돼서 언론이 난리가 났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투 보도에 유서 보도에 심지어 시신 발견 기사까지 떴던 모양입니다. 안 그래도 이날 아침에 꿈 때문에 아무래도 이거는 세상적인 어떤 사인이 분명한데 어떤 문제로든지 이슈가 있어야지 이 꿈을 이해하지
자기는 남동생의 개인사로는 전혀 풀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던 것이었는데 꿈을 꾼 그날을 넘기지 않고 박원순 전 시장이 실종됐다고 하는 소리에 저도 그 꿈 내용이 바로 이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도담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승아님이 두통에 시달리기 시작했는데 사실 애초에 아팠으면 어떻게든 조치를 취했을 텐데 저녁밥 먹고 나서까지 괜찮다가 늦은 저녁부터 이제 살살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자정이 넘어서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끙끙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되자 할 수 없이 이제는 진통제라도 먹고 진정을 시켜야 될 것 같아서 그날 비바람이 부는 날이었는데 검색을 해서 근처에 야간 24시 약국 여는 곳을 찾아갔고 겨우 약을 사서 먹였는데도 약발이 전혀 안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평소에 약을 안 먹어버릇해서 어쩌다 약을 먹으면 직방이라고 가끔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정작 급할 땐 약 기운이 듣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낭패였지요. 그렇게 날밤을 꼬박 새버리고 그 사이에 어찌어찌해서 잠을 들었다가 새벽녘에 다시 깬 모양입니다. 그래도 잠깐 눈을 붙였으면 어지간하면 머리가 개는 김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통증이 처음 그대로였던가 봅니다. 할 수 없이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이게 신도 문제인 것 같다 판단하고는 우린 서둘러 짐을 싸 새벽부터 숙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저는 부산 시랑대의 해동영웅사라고 도로 오는 날 거길 들른다고 미리 예정을 해두고 있어서 멀지 않은 곳에 있길래 잠시 가보려 했는데 그때 거의 태풍 불어오는 분위기처럼 바람도 거세고 빗발이 치길래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이제 경상도를 뜨자고 하니까 그때부터 머리가 조금씩 가벼워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해인사를 들렀다가 갈 요량으로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는데 다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한답니다. 계속 찌근찌근거리고 그래서 에휴 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보다 해가지고 그냥 전라도 방향으로 방향을 다시 트니 신기하게도 찌근거리던 머리가 또 풀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운전을 하며 가고 있었는데 저는 또 은근히 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정이 없이 일찍 들어가느라 여유가 있으니 에이 그러면 어차피 전라도 가는 길이 지나치니까 언젠가 TV에 나왔던 산청의 수선사인가 그 길 한번 들렀다 가면 또 어떻겠냐며 다시 내비를 찍으며 길을 알아보자 승아님은 또 편두통을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급히 정읍 방향으로 행선지를 돌리고 더 이상 뻘짓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순천 부산 간 남해 고속도로를 타고 경상남도를 완전히 벗어나 전남 광양시 권역으로 접어들었을 때부터 비로소 승아님의 두통이 거짓말처럼 풀어지며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언제 아팠냐는 듯 잠깐 사이에 연기처럼 깜짝같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동네 울산이 흐느적 사국강선이 콩튀듯 한다고 하시는 말씀처럼 경상도를 벗어나야 한다는 말씀일까요? 그 도수를 보시는 것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럴 줄 알았더라면 진작 부산에서 탈출할 걸 그랬다며 뒤늦은 후회를 하면서 그렇게 광주를 지나 장성까지 올라오니 묘하게도 장성부터는 기운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정읍으로 들어오면서는 언제 그렇게 아팠냐는 듯 생기가 도는 얼굴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조화인가 싶으면서도 혹시 광나주가 어육지경이라는 말씀도 있는 데다 장광 80리에 대한 도수를 상으로 보여주시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옛말에 이르기를 수양산 그늘이 강동 80리를 간다고 하는 말과 같이 금선사를 중심으로 한 용화도장은 장광이 80리니라 하시고 고수부님께서도 이곳에서 장광 80리가 꼭 찬이라고 하시며 본주님께서도 어느 날 밤 혼자 말씀으로 장광 80리 안으로 와야지 라고 성현들이 이구동성으로 살 수 있는 생문방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2박 3일간의 지령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복귀하는 이번 심정은 그저 며칠간 꼼짝 않고 쉬고만 싶었습니다. 이상 4부 영상을 마치고 다음 행사로 또 이어지겠습니다.